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슬픈 책이 뭐냐고 물으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가 패망해가는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탄식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책이 시작되어지는 첫 단어가 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슬프다는 단어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슬픔의 노래이며 또한 탄식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불렀을까요? 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는 끝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은 처참한 살육과 공포로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언대로 처참한 살육과 공포가 밀어닥치고 예루살렘 패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고통과 슬픔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더 처참하고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기대와 믿음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깊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아픔을 단지 절망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더욱더 분명한 새 시대의 희망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면서 극도의 비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비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구원의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쑥과 담즙으로 비유된 예루살렘의 패망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각함으로써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고초와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망했습니다 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쓰라림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기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파멸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성과 마을이 불타고 부서졌습니다. 죽임당한 시신이 질비한 거리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슬픔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담은 예레미야는 온 나라가 그토록 심각한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 이유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아픔과 슬픔을 만나거든 그 현실을 애써 부인하려고만 하지 말고 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 민족을 완전히 썰어버리지 않고 진멸하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모두를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깊은 좌절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마주하고 있는 재난이나 참상을 잠시 잊어버리거나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생겨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첫째, 주의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 곧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은총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자는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근거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소망은 심령을 여호와께로 향함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사람의 전인격 혹은 자신, 셀프,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확실하게 매일 각인시켜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요. 산업이란 말과 기업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이나 소득이나 분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깃이라는 것은 내 몫을 말하죠. 이것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복과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아도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망의 불을 밝히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그 너머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소망, 그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참 소망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이렇게 잠시뿐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헤세드는 여호와의 언약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요. 긍휼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아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구약 원어 성경에는 이 두 절 말씀이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토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토부가 말하는 선하고 좋은 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능자도 아니고 내가 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기에 항상 이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항상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모든 고난이 다 의미 없다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시편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게 되고 실력이 늘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연단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히브리 격언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 안에서 고르고 잘게 부서져야 소화되어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성숙의 사이즈와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 도리깨질하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앞마당에 펼쳐놓고는 이 농부가 사정없이 도리깨질을 합니다. 후려칩니다. 농부는 곡식들의 신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리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프라고 때리는 것 아닙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더 잘게 부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아파서 차마 소리도 못 냅니다. 왜 나만 때리냐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야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투정도 부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리깨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고 하십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고 하십니다. 더 많이 죽으라고 하십니다. 도리깨질의 강도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부수고 때리셔도 되지 않느냐고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심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말하면서도 종종 발가벗겨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심은 똑바로 살게 하심입니다. 똑바로 걷게 하심입니다. 똑바로 보게 하심입니다. 똑바로 믿게 하심입니다. 부서진 것들의 가치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리깨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두꺼운 내
교만의 껍질을 벗기기 위함입니다. 나를 주님의 알곡으로 만들기 위하는 과정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연단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내게 주신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받으소서 시편 23편 이런 찬양곡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박종호 장로의 찬양곡입니다. 그는 40여 년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음악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중에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4년 동안 모든 실기시험에서 A+ 학점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테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한 몸에 안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탈리아 유학을 한 달 앞두고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역자의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자의 길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대학 동기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와의 자주 비교당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는 다시 성악의 길을 걷고자 늦은 나이 39살에 미국 오페라 가수 오디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생명은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박종호 장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음악적인 재능과 자신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눈물 흘리며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통과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나를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만나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2배로 만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다가 슬픔과 탄식의 날을 만나거든 원망도 두려운 마음도 갖지 말고 오직 이 단어 하나만을 기억하십시오.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미가 아기를 잊지 못하듯 우리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당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애통함과 연단 속에서도 자카르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희망과 용기 가지고 최후의 승리 얻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